주일학생들 보니까 늘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잘 하셨죠? 네, 잘했습니다. 요 끝에 있는 우리 제일 큰 친구가 우리 시연인데 내년에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학생부에 올라가게 되는데 얼마나 듬직한지 모릅니다. 참 아장아장 걸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이들이 벌써 컸어요. 우리 하진이, 준우, 하율이 4학년입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금방 이제 학생 되는데, 학생이 되면요 금방 있으면 또 청년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우리 나라의, 우리 미래의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 중에 목사나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집사로, 또 이 사회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예배 가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증정을 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하더라고요. 요즘은 선물이 집에서 하도 귀한 것들을 주시니 이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이 별로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음료 교환권입니다. 음료 교환권. 못 받은 사람은 지각해서 못 받았어요. 오늘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받아갔으니까요. 선생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청년부에서 판매하는 모든 음료를 살 수 있는 음료 교환권을 제가 만들어 갔어요. 근데 이게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안 쓰면, 어린이 주일날 안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했더니 선물 줄 때는 시큰둥한 이 아이들의 반응이요, 이 음료 교환권 주니까 우와 막 하고 하는데 재호가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결과 먹는 게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이 찬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약간의 혼돈이 왔습니다만 아마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쁜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무척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반가워하셨고 즐거워하셨고 환영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놓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어린이날을 만들었는지,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인데 뭐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잘 믿음으로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만 닮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랍비와 같이 또 위대하고 유명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에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고 또 기도를 받게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스승이라고 또 랍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예배당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또한 부모의 책임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오면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그냥 두는 것은, 이것은 양육이 아니고 방치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학교에 보내요? 학원에 보내요?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돈 대주고 학교 보내고 잘 챙겨서 학원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또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학원, 비싼 학원만 끊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도 관심 있게 살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지각하시면 안 돼요. 지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꼭 계셔요. 정확하게 30분, 27분 지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대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교회에 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오시는 것, 이거 부모의 책임입니다. 기억하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아가고 삶으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예배당에 보내면 믿음이 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 배웠니? 주일학교 시간에 어땠니? 라고 물어보시고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 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방치예요, 방치. 그냥 예배당에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영적인 믿음에 대한 성장과 삶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에 온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부모님이 운전을 하고 차에 태워서 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클 대로 컸어요. 사춘기가 옵니다. 나 그냥 집에 있을래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커서요 주님을 떠나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의 어떤 습관들, 어렸을 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커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단순히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아이들이 커서도 성장해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외우고 있는 암송의 대부분은 유년주일학교 때 했던 암송들입니다. 선생님이 암송을 오전 오후마다 체크를 하잖아요. 안 외울 수가 없어요.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친구끼리 같이 암송을 하는데 저만 틀리면 되겠습니까? 저만 안 외우면 되겠습니까? 그때 암송했던 암송들이 커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암송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에 찬양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찬양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아이가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부모처럼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웠는지 체크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막지 말아야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모를 꾸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꾸짖었냐 하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강행군이었어요.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좀 홀로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늘 북적북적한, 정말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조금도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예수님의 바쁜 행복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봤어요. 사람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고, 야, 이것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돕는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이제 그만 데리고 와라, 부모를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린아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늘 예배 시간이 조용하다가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시끄럽죠? 괜찮습니까? 좀 정신이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야,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좀 분주해지는 것 같고 정신이 좀 산만해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도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로 인해서 분주해지고 정신이 산만해졌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예수님의 노력과 시간을 좀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모들을 꾸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일당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주일학생들 보면 꼭 한 번씩 안아 주십시오. 왔냐? 시끄럽다. 조용해라. 나가서 놀아라.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좀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아이들 한 명이라도 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몰라요. 오기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막지 마세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어른들로부터 꾸지람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까지 사라져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막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좀 소외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자들을 무시했어요. 아이들을 경시했어요. 그 장애인들을 천시하는 그런 통념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수를 계수할 때 남자 어른만 계수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말이죠. 이 사회적인 그런 관습에 따라서 아이들을 지금 이 시간에 데리고 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 제자들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오는 어떤 사람도 제지해서는 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념을 깨트려 버리셨죠. 남자든 여자든 그게 중요합니까? 노인이든 아이든 그게 중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특히 어린아이들조차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절대로 배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이가 말씀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아직 어리니 좀 더 크면 좀 더 잘하면 공부를 좀 더 하고 좋은 성적이 좀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때 가서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같은 모습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맡긴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의 방식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경쟁해야죠. 세상에 성공해야죠. 일단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학대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관한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교회에 사니까 좀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요,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한다며 공부에 전념하게 했는데, 이제는 커서 아예 교회를 오지 않아 마음이 찢어들듯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에게 태교를 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다 듣고 꿈틀거리며 반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도,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도, 물론 예배당에 오면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돌보는데 너무 진이 빠지고 힘이 들지만, 여러분, 결코 이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 있는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자리로 자녀를 인도하시고, 절대로 자녀를 방해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잘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다, 방해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한 사람이요, 똑같은 인격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요, 이 어린아이들도 개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자녀를 천국에 가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도 한 영혼, 어린아이도 한 영혼, 모든 사람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을 알아가요. 얼마나 이 시간이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애들아 와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 부모를 향해서 꾸짖는 그 제자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중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일을 용납한 것은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은 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순전한 사람,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머릿속으로 굴리죠. 계산기를 뜯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순종해야 돼 마라? 계산을 하잖아요. 아이들은요 너무나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전한 마음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그대로 배워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왜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낫게 하셨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요. 죽을 정도 아프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아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앞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고 말씀을 전해주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커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찾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처럼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맡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는 내 인생에 손해가 나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근시안 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학생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그 고난 가운데 포기했으면 욥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놀라운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면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린아이도 방해하고 여자들도 방해하고 죄인들도 방해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벗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이들은 가라, 여자들도 가라, 병든 자들도 가라. 그리고 기득권 있는 사람들만 무엇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방해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면 그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었던 흉악한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강도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는 자들, 그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은 어린이를 닮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수한 믿음, 말씀의 고지곳대로 듣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어린아이들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을 허락하시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귀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배우고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주일 아이들을 붙잡아주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은 기도와 사랑과 말씀을 먹고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귀한 아이들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요? 사랑 손님 여러분, 내 자녀다, 내 아이다 생각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